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은사가 뭐 참 다양하게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그 많은 내용 중에 그 발현 또 환상 이런 내용들을 조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발현과 환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체험이죠. 그래서 그 신비 체험을 하는 거죠. 방언도 하나의 신비 체험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 체험은 신비 체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이제 은사들입니다. 은사. 그 중에 이제 이 은사가 발현하는 것도 있고 또 환상 이제 그 환상을 보는 게 있고 발현한 것을 보는 게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은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예. 어떤 그 여집사님께서 그 산기도를 많이 이제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마 그 산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발현되어진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신 그런 이제 체험을 여기서 좀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산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또 끈질기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발현하는 장면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 예수님 장면, 그 발현하신 장면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되시는 분도 그걸 인정하시고 해서 교회 설교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막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 이런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성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되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성장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긴 자들에게 이런 체험이 좀 십자가 요한 성자라든가 또 변도 요셉 라브로 성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부상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이 광야에서도 아마 이런 부상하는 체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 체험도 하고 또 막 이제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걸 막 힘써서 애써서 이래 하려고 그러면 그건 좀 안 됩니다. 네. 그분이 약간 이 체험을 그러니까 산기도 가서 이렇게 체험을 예수님 발현한 걸 체험한 이런 내용은 약간 단순하고 좀 순수함이 있어야 이런 체험이 쉽게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좀 그러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왜냐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은사 체험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좀 굉장히 단순한 분이시고 또 그런 좀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하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품이 단순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면 다른 건 잘 모르고 거기만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약간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영적 생활하는데 약간 단순한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좀 왜곡되어진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먼저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면 이렇게 그 자체에 그냥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좀 이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떨 때는 환상도 보고 또 뭐 예수님 발현하신 그런 것도 보시고 이런 체험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이죠. 이런 그 성품이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분들이 신비 체험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사님 때인데 K 집사님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보신 거죠. 그날도.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우리 옛날에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능력봉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막 하면 이제 막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또 막 흩어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날씨가 좀 되게 추워서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한 거지. 비닐을 이렇게. 이 비닐을 뭐 없는 분들은 그냥 하기도 하고 밤 되면 그 산이 되게 춥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예. 아마 그 밤에는 그 굉장히 날씨가 선명하고 해서 이제 그 맑은 날씨여서 구름도 막 하얗게 보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주 선명한 그 구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갑자기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얼굴뿐만 아니라 그 온 상체 전체가 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계신 것처럼 그래 보이셨고 푸르스름하고 시원시원한 예수님의 눈은 굉장히 빛이 났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불꽃같이 보이고 불꽃 같은 게 아니라 밝은 달같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K 집사님은 그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면서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막 그렇게 이제 외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 거죠. 또 이렇게 저기 좀 아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곳에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서로 말이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아마 이 몸을 이렇게 다시 돌려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눈길이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아마 이 집사님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것 같아요. 막 뜨거워지고 순식간에 막 이렇게 불이 난 것처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막 이제 이 집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부르시고 또 막 주님 앞에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느껴지고 얼마나 감격이 참 풍성했겠어요. 눈물이 막 흐르고. 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런 집사님이 이렇게 묵묵히 이제 쳐다만 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한순간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흐르는 뒤에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순간적으로 예수님 안 계시고 사라지시고 집사님 혼자 그런 신비 체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붕 뜨는 거죠. 이 정도 체험하면요 사람이 붕 뜨고 약간 좀 현실적으로 빨리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약간 그런 뭐 주방 같은 데서 일을 해도 막 거기 자꾸 빠지기 때문에 좀 막 음식 같은 것도 막 태워 먹고 말이죠. 네. 그런 경험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산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체험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또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그분한테 다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에 대하여서 아마 이 집사님 같이 체험하신 경우에는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발현한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꿈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훌륭하게 막 이래 이제 어떤 그 장소가 기도원처럼 이름 바뀐 그런 이제 꿈에 이렇게 나타난 거. 요건 이제 꿈 내용입니다. 기도실 같은 것도 잘 갖춰지고 칸막이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렇게 좋지 않던 기도원 같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단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음식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갔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음식을 그릇에다 조금씩 주는데 이분한테는 이제 쌀자루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속에 보니까 아주 탐스러운 그런 도덕이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밥가루, 밥만 이렇게 조금씩 받았는데 이분은 그 도덕을 한 자루 있는 그 이제 도덕 자루를 받은 거예요. 막 이제 그걸 받고 기쁨이 넘쳐 막 그렇게 있는데 이제 꿈이 끝났다고 해요. 이건 이제 요 꿈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산에서 받은 은혜가 그렇게 독특했다. 그걸 풍성하게 그렇게 나타내었다. 도덕이 자루로 한 자루면 엄청 도덕이 비싸고 음식 중에도 아주 고급 음식이잖아요. 영양가도 높고 그런 도덕이 막 한 자루를 받았으니 그 다른 사람들은 밥그릇에 밥만 있는 걸 좀 받았다면 그날 이제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다른 분들은 그냥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풍성하게 받고 왔다면 이분은 도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막 이렇게 발현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보이고 그거를 또 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신 거에 대하여서. 이게 이 집사님이 아주 확실한 체험을 하시게 된 거죠. 자, 환상은 가끔 이렇게 이제 보는데 발현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과 발현을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이분이 이제 이런 체험을 좀 하시는 유형의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욕심도 별로 없고 사람이 좀 그렇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막 이렇게 피 흘리는 모습도 이렇게 좀 많이 보시고 또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발이라든가 또 온몸에 막 이렇게 상처난 그 예수님을 이제 보시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셨는데 아마 그때도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것을 아마 이분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이 아니고 보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질문을 해주죠. 발현과 환상은 뭐가 다른가? 그 예를 실제로 또 여기 베네딕토 성자를 통해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자도 수비하고 동굴 속에서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기도하고 거기서 막 극기 생활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밖에서 웬 그 자기 그 옛 애인 로마에서 그 알고 지내던 옛 애인이 막 옷을 막 그냥 혹 벗고 이렇게 다 비치는 그런 얇은 옷을 입고 막 베네딕토 하면서 막 베네딕토를 부르면서 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 애인으로 나타난 그 모습은 마귀가 발현을 한 거죠. 마귀가 옛 여자 그 애인 모습으로 발현을 해서 그 누굽니까? 베네딕토 성자를 유혹하러 이제 온 거죠. 그걸. 그래서 그 상황은 마귀가 무엇으로요? 베네딕토 성자의 옛 애인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자를 미혹하고 음욕으로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그것 또한 발현의 사건이죠. 환상이 아니고. 그래서 환상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오냐 하면 그 사람의 두뇌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 속에 나타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그 환상을 생각을 통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환상이 나오는 통로가 그 사람의 두뇌를 통하여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환상 같은 거는 눈을 이렇게 감았을 때 나타나고 때로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이기도 해요. 여기에 전에 그 어떤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이태경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그때 자매도 그렇고 여기 이제 학생도 있었는데 다 계시를 많이 봐가지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향이 저는 그런 뭐 환상 같은 거 거의 본 적이 없지만 제 주변의 분들은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시각을 통하여 나타내는 체험이 환상입니다. 그리고 영상,
꿈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발현은 실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세네카 소디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세네카 소디 분이라는 분은 파라다이스 방문기라는 글을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발현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세네카 소디가 쓰신 책에 보면 자, 근데 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 환상 계시 이런 거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은총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긴 한데 늘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이 은사 특별히 이게 보이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왜곡되어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세네카 소디, 그 카타리나 성녀, 그분도 이제 어린 시절에 오빠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이제 그 언니 집 이제 가시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 어린 카타리나 그분께서 이제 저기 예수님을 보는데 그 카테리나 성녀가 보신 그 예수님도 발현되어진 분이에요. 발현되어진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옆에 스테파노 오빠는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못 봅니다. 옆에 사람한테는 하나님 눈을 안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예수님 저기 봐요 하면서 그러는데 그 옆에 오빠는 전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카타리나 성녀께서 어릴 때 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발현인지 뭐 오래된 내용들이니까 환상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 카타리나 성녀께서 그 어린 시절에 아마 그때가 뭐 대한 6살, 7살 막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신 이후부터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가시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라 발현이에요, 발현.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이제 틀림입니다. 환상은 약간 그림을 보는 것 같고, 발현은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실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마귀가 그 베네딕토 성자의 옛 애인으로 둔갑한 거죠. 그게 발현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만 예수님 발현한 걸 보셨지 다른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환상과 발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처음에 나온 요 K 집사님은 그 발현하신 예수님을 보셨는데 그 꿈에도 다른 사람은 밥그릇에 밥만 한 그릇 받았다면 자신은 더덕을 한 자루를 받았다. 그날 저녁에 본 그 예수님의 발현된 환상이 그만큼 짙은 은혜였다. 큰 은혜였다. 그걸 이제 그래서 이 집사님은 굉장히 그 열심히 살으셨어요. 단순하고 사람이 좀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이런 체험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한 거를 저도 좀 옆에서 이제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현하고 환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환상 보고는 막 내가 발현했다 그러고 발현되어진 예수님 봤다 그러고 발현되어진 예수님을 보고 환상 봤다 그러고 이렇게 좀 뒤죽박죽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입신 체험입니다. 입신 체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입신에 대한 것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입신. 자, 입신한 것에 입신한 것과 입신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있어요. 마치 환상 가운데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도 다녀오고 먹고 마시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뭐 하면요? 입신하면. 그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입신은 이미 답을 얘기했어요. 입신은 영 자체가 아예 빠져나가서 영과 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가 입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썬다신 같으신 분은 그 책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요.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건드리니까 아무 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선다시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뭐 말벌레인가 하는 큰 벌레가 벌이 와가지고 확 쏘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벌레 그 큰 벌에 쏘면 엄청 아프고 퉁퉁 붓고 상당히 통증이 심한데요. 이분이 전혀 그 의식을 못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 이 선다싱 이분이 영이 빠져나가서 입신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는 지금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입신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이런 기도원이나 뭐 이렇게 기도회가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가고 이걸 자꾸 입신이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입신이 아니고 뭐 순간적으로 약간 뭐 성령이 임하셔서 넘어지는 그런 정도로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 여기 참 앞에서 뭐 환상을 보는데 이분이 막 천국에 있는 과일도 따먹고 막 천국 여기저기도 보고 그것은 환상이지 입신은 아니다. 영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입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의식이 있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좀 깊이 자기가 이제 침묵에 들어가고 묵상에 들어가고 그래서 좀 그것은 그냥 은혜를 받는 시간이지 그거를 가지고 입신했다 내가 입신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신하지 않았다 이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실제로 영계에 있는 사물을 보고 영물들도 만나고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죠. 뭐 어떤 분이 입신을 자신이 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체험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무 때나 입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거나 다 믿어줄 수도 없고 예. 그렇죠? 입신했어요? 내가 입신했는데 막 이것저것 다 보고 왔다. 그 입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아까 여기 앞에서 발현과 환상을 구분 지어주는 것처럼 예, 입신과 그 다음 입신 아닌 거를 구분 지어주는데요. 입신한 것은 입신 체험을 했다라는 거는 영 자체가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계로 들어가서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렇게 보고 오는 것을 입신이라고 하고 아까 선다싱 얘기한 것처럼 말벌이 와서 물어도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영이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선다싱이라든가 이 스위덴 부르고 이런 분들은 거의 이 입신을 밥 먹듯이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깊은 영의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입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벌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영이 빠져나가 있으니까 감각이 없다가 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막 통증을 느끼고 아픈 거죠. 이게 막 퉁퉁 부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입신한 체험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입신을 글쎄 할 때 영이 빠져나갔을 때 숨 쉴 때도 있고 대부분 뭐 이렇게 죽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거기 나오죠. 영이 빠져나간 것이 입신이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은 입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야만 참다운 입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쓰러져서 꼼짝 않고 죽은 상태처럼 되는 것을 입신 상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적당한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 광야에 이제 아직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과 가나안 땅 들어간 이긴 자들 이분들 입신한 거는 좀 차이가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긴 자들 이분들 그 선다싱이나 또 스위덴 브로그라든가 또 그 아빌라이 데레사 이분도 굉장히 그 이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도 입신을 좀 하시고 그런 내용이 있으셔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입신한 상태와 입신 아니고 환상을 보는 상태는 전혀 다르고 발현과 환상이 전혀 다르고 그냥 조금 깊이 들어가고 좀 뒤로 넘어지고 그거는 입신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박용교 목사님이 이제 이분은 이제 이제 간증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박용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입신에서 보니까 천국에서 제일 큰 집이 무디 목사님이고 두 번째 요한 웨슬레, 세 번째 프랜시스, 네 번째가 재건동 목사님이더라.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 박용교 목사님은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개신교에는 전도 또 이런 말씀 이런 게 굉장히 풍성한 그런 통로들이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서 나온 분인데 이분은 전도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 집이 엄청 크더라는 거죠. 두 번째 웨슬레 목사님도 엄청 크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보여주셨냐면 이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으로서 개신교에는 전도를 주류로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 생각 그런 걸 통해서 입신에서 보여주신 건데 보여주신 내용들이 전부 다 전도한 거 그런 거에 대한 상급으로 많이 상급을 받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들이 프랜시스 이분들이 더 상급이 많을 줄 알았는데 무디 목사님이나 웨슬리 목사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반면에 주기철 목사님 집은 굉장히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굉장히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훌륭한 분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집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분은 고문만 많이 받았지 사랑 실천은 적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자, 이것은 단적으로만 봐야 돼요. 전체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오히려 손영호 목사님보다 더 뭐가 상급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집이 작아 보이냐면 이 입신을 하여서 이 내용을 보는 분이 전도하고 이러는 것에 더 많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박용교 목사님이 보신 내용을 이제 간증을 할 때 그렇구나. 전도하는 게 가장 상급이 많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천국에는 전도한 것도 상급이 많지만 전도 말고 다른 걸 통하여서도 상급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내용은 종합적이지 않는 단면적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단면적이다. 그렇게 단면적으로 이걸 분별해서 보셔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상급이 많고 막 천국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박용교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전도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따라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계를 체험하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올바른 그런 해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계시 같은 걸 봤을 때 그것을 성경 중심으로 또 그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환경, 내가 가지고 생각했던 그런 것으로 꿈이나 환상을 해석하면 오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박용구 목사님의 내용이 여기 쭉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 목사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머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 할 정도로 머리가 좋으셨대요. 그래서 5,000명 되는 그런 목회를 하셨고, 또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정기 전업복음 곳을 향하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1987년도에 이제 이 박 목사님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큰 고통을 이제 당하시면서 입신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 간증한 테이프를 보면 7개가 나왔어요.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7개짜리 테이프를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간증한 내용들이죠. 저도 이제 그 목사님 간증한 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를 통하여 봤는데, 말이 많이 으든하고 말이죠. 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활동이 막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말이 으든하시고 그런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 그 핵심 진리 사랑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예화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인도를 받아서 천국을 가셨는데, 자기 집을 찾아가셨는데 이렇게 5,000명 목회하고 책도 쓰시고 학교도 운영하고 하시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자기 집이라고 가보니까 기둥만 몇 개 서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했지만 다 나를 위하여서 했고 내 만족, 내 어떤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급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좋으냐 하면요, 이런 뭐 환상을 보고 입신을 내서 보고 온 누구 집은 크고 누구 집은 작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가, 그 사람이 또 얼마만큼 진리적으로 성화되었는가,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되어서 상급이 많고, 또 그 상급이 많기 때문에 집이 크지 않겠어요?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이 목사님한테 보여준 이 부분은 한 면만 보여줬다는 얘기죠. 전도하면 이렇게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개신교회는 전도를 주류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게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 핵심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종합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인도의 성자 썬다싱 그 입신 체험 통해서 연결을 이제 내용을 쭉 얘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한 친구가 한참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방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썬다싱 이분께서 방 안에 이렇게 빙그레 미술을 지으면 십자가 보상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무리 썬다싱하고 이렇게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가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전혀 의식을 못 하신 거예요. 마치 죽은 것처럼. 이 상태가 바로 입신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실제적인 입신이다. 또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은 입신이라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친구 되는 분이 한참 기다리고 난 후에 썬다싱 이분이 턱 깨어난 거예요. 그럴 때 육체와 영체가 이탈했다가 다시 영이 자기 육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영이 빠져나가고 영이 들어오고, 이게 입신했다 안 했다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영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깊이 기도를 들어가고 뭐 넘어져 있어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입신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이제 말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벌이 쏘면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나중에 영이 들어왔을 때 말벌에 쏘인 것에 대한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거기에 이제 썬다싱 그 전집이 있는데요. 거기 161쪽에 이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용을 한 거죠. 이런 내용도 다 입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입신 상태에 들어갔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식이 있었다, 이건 입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것들이나 사람들이 떠드는 거 다 의식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입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은사 활동하시고 뭐 이런 은사가 좀 많이 나타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 넘어지고 또 기도 좀 하면 확 넘어지고 또 뭐 좀 기도 좀 많이 해서 깊이 들어가고 이걸 다 입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입신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의 은혜지 입신은 아니다. 자, 이 천국 보는 것도 말이죠.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저에게 영안이 열리면 천국도 보일 수 있어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영은 이 육체 안에 있는데도 영만 열렸어요. 영안만 열렸지. 눈이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게 사물만 보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텅 열리면 마귀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뭐 천국의 아브라함도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안양에 있을 때 그 자매가 아직 이제 20대 초반의 자매인데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이제 그 예배 드리는데 요 피아노 요쪽에 천사, 애기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영안 열리면 그 천사부터 보인답니다. 천사 보이고 또 마귀가 보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계시 체험을 한 분들인데 처음에 막 마귀가 보이고 막 이렇게 천사도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환상 또는 계시 이렇게 하는 거죠. 꿈. 그래서 이 은사 활동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오판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특별히 지금은 또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상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막 짬뽕같이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놓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물론 이 지금 내용들은 은사를 하나님이 체험하면 계시도 예수님 발현도 또 꿈도 이런 걸 체험하면 그 순간은 좋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게 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이나 또 우리 이렇게 저도 뭐 가까이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런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하는데 굉장히 거기에는 어둠의 역사가 심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꿈이나 환상이나 뭐 계시 이런 음성이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음성은 거의 한 90% 이상이 마귀가 장난을 많이 합니다. 마귀가 장난을 가장 많이 하는 통로가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은 뭐 들었다, 뭐 이렇게 들리더라. 그거는 거의 90% 의심을 하고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쉽게 탁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굉장히 마귀가 일을 많이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자매가 있을 때 그때 저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게 아무개가 죽었다 그러더라는 거죠. 아무개가 죽었다. 그분 지금 저기서 잘 계시는 분인데 저녁 되면 교회에 기도하러 오고 그러는 분인데 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주방에서 하는데 그렇게 막 음성이 들린 거죠. 100% 마귀가 일을 한 거죠. 100%. 그렇게 마귀는 음성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 은사가 참 고린도전서 12장이라는 은사가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장난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됩니다. 미혹이 되기 때문에 마귀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도 좋지만 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에 튼튼하게 서야 된다. 오늘 오전에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의 재정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깊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고 또 이 미혹의 영들이 더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무장하여서 또 신앙생활이 좀 더 건전하고 또 인격적이고 또 어떤 그런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고 분별력이 되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은사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잠깐 살펴봤는데 아버지 이 은사는 참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인데 우리 사람에게 와서 많은 오판을 내고 시험과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인간의 그 욕망을 타고 또 욕심을 가지고 이런 은사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자신